네, 오늘 깊은 샘 중재 편지에 보면요, 당신은 범사에 감사하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 하나를 소개를 했죠. 용인에 사는 김옥춘님이 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옥춘이라는 사람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특별히 잘 나오진 않고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정보를 못 찾았어요.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시를 참 잘 썼습니다. 시를 보니까 참 맞다 생각하고 감동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절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인생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이런 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때에 이런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래서 잠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나마는 진짜 근본적인 행복은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 밑에 쪽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그래서 복음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못 되고 뭐 단시적이고 뭐 또는 일회성이고 뭐 그렇죠. 정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마음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우리 교회 거리가 가깝지만 잠깐 걸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두 발로 걸어가는 걸 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했죠. 야, 어떻게 사람이 두 발로 참 이 균형을 잘 잡고 다닐 수 있을까? 발바닥이 면적이 얼마 됩니까? 그 두 면적 가지고 이 우리 몸무게 균형을 잘 잡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갑자기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균형을 이렇게 잘 잡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로봇이나 인형 갖다 놓으면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죠. 못 쓰러지고 막 어떻게 잘 세워야 어떻게 인형이 서 있지 안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봐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새. 날아다니는 새는 지상에서 두 발로 걷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새는 주로 날아다니는 게 주적이니까. 그리고 잠깐 생각해봤는데 하여튼 저는 못 찾았어요. 두 발로 걷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새 외에.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에 새 말고 공에서 나는 새 말고 땅 위에 사는 동물 중에 아마 사람만 왜 두 발로 걷게 하셨을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잠깐 드는 생각이 사람에게만 뭔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지 않냐. 영이라는 걸 하나님의 영,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냐. 생각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진 동물은 사람밖에 없지 않냐.
이 동물들이 생각하는 동물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본능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형상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정복과 다스리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고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자유주의를 가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그 증거가 그 창세기 2장 17절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나무를 딱 두고 먹지 말자 우리가 약속하자 우리가 안 먹기로. 이 약속을 지킬 때 우리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깨진다.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게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요. 그 속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축복된 관계의 증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게 사단이잖아요. 깨트려 가지고 약속을 깨짐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 형상이 떠나버리면서 우리 그때부터 문제가 오게 되고 이 생각의 한계도 문제가 오게 되고 지능에도 한계 문제가 오게 되고 그렇죠? 아담이 창세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상당히.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이 지혜 뭡니까? 이 머리에 그것도 많이 또 떨어지고 한계가 오고 땅은 뭐 엉겅퀴를 내고 막 그런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인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이 참 안식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진짜 이 참 안식과 만족,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원칙적으로 회복한 자들이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신뢰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래서 충만 속에 들어가서 하는 만큼 우리에게 영적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신뢰하도록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그 언약은 변치 않고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게 따라서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도 하고 그게 그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지요. 인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단은 그냥 틈만 보이면 딱 들어가서 사로잡아 버리고 인생을 끌고 다니고 그래서 정신병자가 누구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그 사람의 의지를 잡아버리고 귀신의 의지대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정신병자들이에요. 무속이 누구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 그게 무속인들은 인생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은 귀신의 인생을 사고 귀신의 일을 하는 게 무속인이잖아요. 그럼 저는 누구냐? 목사는 누구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드린, 그렇죠? 저희 인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고 나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도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계획을 하시죠. 하셔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고 그 당신의 계획을 깨닫고 그걸 이루길 원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늘 안타깝고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예를 때 자꾸 이렇게 깨닫게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잘 못 깨달을 수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있는 만큼 못 받아들이니까 내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하고 그래서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우리가 훈련받는 게 뭐냐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갈라디아 입절을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내 뜻, 내 인생, 내 계획을 버리고 그분의 계획이 뭔가를 알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내게 되어지는 만큼 그 속에 들어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도들과 다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응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보여지는 것을 말할 때에 그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얼마만큼 신뢰하고 따라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서 그분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세상에 나타나는 그 증거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말하냐 전도자의 삶이다. 아멘. 전도자의 삶.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 속에 얼마만큼 우리가 들어가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 받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씨름하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자 우리가.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내 인생에 계획되어진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좀 알도록 씨름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시고 그분이 생사복의 주권자라면 우리가 태어나고 화를 나고 복을 나고 죽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그분이 훨씬 더 잘한다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운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운 그 계획이 더 확실하고 맞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담기면서 무엇이 내 안에 담기며 살았나? 또 지난주 질문이죠. 나의 믿음에 한 주간 동안 어떤 언약이 회복되었는지 또는 내 믿음 속에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하나님 얼마만큼 내가 씨름을 하고 살았는지 그 당신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될 이유가 없었다면 그렇게 안 하겠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안타까 이유조차도 모른다면 그건 더 안타까운 거지. 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씨름해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른다면 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놓고 좀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그게 사는 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을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잘 벌고,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잊고 살아서 그렇지,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늘 빼 보면 먼지 같은 존재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만 휙 불어버리면, 아니죠. 시편 8편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 우리 인생이 초계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놓고 내 미래를 놓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들이 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냥 단 사람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았어요. 이 전도와 선교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절대적인 언약이 절대적인 응답이 절대적인 뜻이거든요. 전도와 선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 선교 싹 언약적 그 속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창사 37장에 딱 꿈을 꿨어요. 우리가 말하는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세계보험 언약에 얘기하죠. 전도와 선교를 딱 붙잡았어요. 자기 미래의 인생을 놓고 요셉이 전도와 선교를 딱 붙잡았어요. 쉽게 말하면 세계보험 언약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언약 잡고 신앙 사는데 세계복음화의 시작, 전도의 시작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아니, 언약 붙잡았는데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거야.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딱 세계복음 한다고 다 주셨는데 내게 당장 오는 응답은 노예로 팔려가는 응답이 온 거예요. 응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살고 세상을 살리고 하는 모든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이게 철저히 우리 속에 잘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 적당히 쓰셨느라 하는 것처럼, 잠언 4장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16장 4절인가요? 잠언 16장 4절인 그렇죠. 악인도 악한 날 하나님 적당히 쓰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사실 노예를 팔려가는 것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언약을 가진 요셉이 하나님이 잘 세계복음하려면 뭐 좋은 일로 가게 하고 뭐 공부도 하게 하고 뭐 성공케 하고 뭐 그렇게 좋게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응답이 노예로 팔려가는 응답. 근데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면 전도의 시작이고 세계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시각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노예 팔려가는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다가 노예로 팔려가냐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세계 언약 딱 잡은 사람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보면 세계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든 저런 시각으로 보든 그 선택이 나에게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거고, 저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각에서
문제를 볼 거냐, 하나님 살아있지 않다는 시각에서 볼 거냐. 그지? 불신자고 우리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시각에서 보는 거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살아있지 않아라는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우리의 차이란 말이에요. 문제에 따랐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차원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지 않는 차원에서 보는 건 다르잖아요. 또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 선인다는 그 말씀 가지고 그 시각에서 보는 사람하고 그 믿음이 아닌 그냥 종교생활하는 믿음이 보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 믿음은 결국 뭐냐면 시각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요셉도 말이죠. 뇌로 팔려갔다. 안타깝다. 어쩌다가 말이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노래를 팔려가고 형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구덩이 빠져 죽을 뻔하다가 그 겨우 살아났더니 또 뇌로 팔려고 말이야. 참 안 되는 일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니야. 요셉이 언약 잡은 사람이냐? 11별이 절하고 해별이 절하고 그 11별이 절하는 그 말씀 가지고 보니까 이거 뭔가 있을 거야. 아닐 거야. 다른 시각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 여러분, 우리 모든 게 다 그래요. 이제 이번 주간이 고3 수능 그 시험 주간인데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할 때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그게 따라서 굉장히 공부가 달라져요. 학업이 달라져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또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새 원양을 잡았지. 내 인생 하나 죽은 건데 있고 난 새 원양을 잡은 사람이 전도 선교할 사람이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땅까지 가다 2, 3주 살려야 되는데 그 원양을 잡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공부를 시킬까? 이 공부가 2, 3, 7가 무슨 원양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언약까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학업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공부하기 싫고 힘들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꼭 해야 되는지 공부 인생이 전부는 아닌데 공부 못해도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학교 때 말이죠. 꼴찌에서 60명 뽑아가지고 5번 만들고 5반 1등부터 7등까지 뽑아가지고 1반을 하고 2, 3, 4반을 섞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반에 속했잖아요. 1반. 1등 7단으로 1반. 그렇게 3학년을 이렇게 반편성이 됐어요. 근데 그 3학년 때 제 5반에 있던 친구가 지금은 제일 잘 산다니까요. 돈 제일 많이 벌고. 우리 동창들 보니까. 1반에 있던 친구들 중에 걔보다 잘 사는 애가 없어요. 우리 일반 친구가 1, 2등 했을 때 뭐 하고 있냐? 1등 했을 때는 충북 때 약대 나와가지고 약사하고 있고, 저 제천에서 약사하고 있고. 2등 했던 친구는 뭐 연대 갔는데 졸업하고 뭐 취직 잘한 것 같더니 옛날에 국제기계 양정몽원 누구 다니던 한참 잘 나갔던 기업인데 박정희 정권 때 뭐 잘못해가지고 전두환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와야 돼 버리면서 망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뭐 그래요. 공부 잘한다고 뭐 인생 돈 전달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랩런트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수능 볼 때 말이지. 수능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왜 잘 봐야 되고 왜 봐야 되는지. 그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앉은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왕 그렇다면 이왕 그렇게 앉아 있다면 진짜 100% 믿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정말 그분께 좀 맡겨 보시고 그분께 하나님 앞에 고민을 기도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가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하면서 지난주에처럼 그 야곱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확 깊은 씨름을 좀 하고 저는 제가 이 야곱처럼 이 씨름을 제가 20대 후반에 했잖아요. 그 인생 놓고 막 씨름해가지고 한 주님 응답이 그래서 이 길로 왔고 저는 그때 시각이 달라졌잖아요. 그 야곱처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으로 제가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달라지고 다시 말해 믿음이 생긴 뭐냐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인생 살지 않겠다. 그 결론 냈잖아요. 내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신학교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인생 평가는 내릴 수는 없잖아요. 아직 살아야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딱 서보면요. 우리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이 다르죠. 저 이제 우리 세상 친구들 만나면요. 대부분 참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랑. 인생 살아온 것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친구들 만나서 내 인생을 그들의 인생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후회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영어 선생하는 친구가 있어요. 중국 때 영어 이과 나와가지고 교감까지는 못하고 정년 은퇴하는데 충주 고등학교에서는 뭐 이 고3애들 오랫동안 맡으면서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꽤 유능한 뭐 그런 인정도 받고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명퇴를 앞두고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전화하면 막 목사님 뭐 바쁘신지 전화도 안 하시고 좀 바빠 그러면 그래도 전화 불쌍한 중생 뭐 구제제만은 전화 좀 자주 해주셔야죠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와이프 교회 대충 따라다니다가 한번 만나가지고 정말 다락방 할 때 복음이 쫙 전하고 영접했어요. 되게 고마워요 영접. 그게 늘 잊지 못하니까 친구들 동창회 가면요 다른 애들이 다 반말해도 그 친구는 야 목사님 때 무슨 말을 그렇게 말버릇이 그러냐면서 막 혼내키고 막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늘 전화를 자주 해요. 관심 가져달라고. 자, 그 친구가 저를 부러워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 나는 그 친구보다 돈은 없어요. 그 친구는 이제 뭐, 그 친구 돈도 뭐, 딸내미들 교육시키느라고 돈 다 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노후 대책 때문에 맨날 뭐라고 그러고, 저한테 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좀 일할 만한, 자기가 좀 명퇴하고 좀 뭐, 이게 적당하게 그냥 한 달에 한 150, 200원 받을 수 있는 뭐 일할 만한 자리 있으면 좀 이렇게 소개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 사람들 많이 아니까 뭐 그런지 몰라 자꾸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대화하면 나보다는 돈이 더 많고 나보다는 경제가 낫죠. 근데 항상 그 사람이 부러운 건 나를 부러워. 나는 걔를 안 부러워하거든요. 지가 나한테 전화하면 하지 내가 전화를 잘 안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해 한 해를 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요셉이 말이죠. 보는 시각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세요. 연약을 잡았는데 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계 복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오염이 있으면 그것이 자생한 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생각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생각 저렇게 되느냐? 그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부지한 선택이 믿음의 신앙 선택이냐 부지한 선택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입장에서 볼 거냐? 하나님 들어간 입장에서 볼 거냐? 그 차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거 내 문제 내가 하나님이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나 하나님 자녀에게 내 문제가 왔다. 이거 하나님이 이 문제 아시는 거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 머릿속에 세진받아 있고 뭐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문제 아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왜 왔냐 말이지. 이렇게 좀 생각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면 이유가 있잖아. 그러면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고난 응답이고 뭐 문제는 뭐 숨겨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축복이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문제가 와도 기뻐하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복음 드리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거. 그렇죠? 근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딱 왔는데 다 요셉이 믿음 갖고 있으니까 언약 딱 잡고 있으니까 말이죠. 미래가 분명하니까 나는 세계보말 미래를 가지고 있어. 그 미래가 분명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세계번역, 전도 선교약 딱 잡은 사람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망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미래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으니까. 내가 언약을 잡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다 복음 누린 거예요. 복음 누린.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바로의 신하, 이게 참 이 성경이 재밌어요. 바로의 신하, 그 또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애굽 사람인데 시위 대장이면서 바로의 신하이기도. 이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뭔가 애굽에서 대단한 권력과 힘이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말 하면 이제 국방장관 정도 되는 그런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현장에서 요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니까 축복받는 자가 되어 그 노예 집에 있었다. 이걸 보고 요셉의 말씀 서밋이다. 말씀 서밋.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그 상태, 그 생활이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해봐요. 그냥 함께 하심으로라고만 듣지 말고 어떻게 하는 길래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을 썼고, 그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때 어떤 상태,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김정 집사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떨입니까? 우리 김정 집사님 직장에 딱 부시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직장에서 김석 집 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 뭐 우리 집사님 직장에 다 출근했던 사람들이 막, 김석 왔어 막 반기고 당신 한 잔이야 막 축복하고, 어? 그리고 너 보니까 말이야 얼굴에 빛이 나 하나님 함께 그렇게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의미가 뭘까? 어떻게 살길래, 직장을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또 하나님 함께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야 여러분 적용을 하잖아.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뭘까? 고민하다. 다른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현장에 있는 거고, 하나님 언약을 잡고 현장에 있는 거고,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그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만 보이게 막 빛이 난
뭐 뒤에서 막 음성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막 항상 하나님 뒤에서 말씀하고 하면서 그렇게 다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그 말씀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 주인이 보았더라. 요셉의 영적 서밋. 주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뭘 봤어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것만이 아니고 범사에, 요셉이 하는 범사에 다 형통케 하는 게 보인 거야. 보디발 볼 때 저가 어떤 녀석이야? 저거 제가 하는 일마다 뭔가 뭐 있네. 본 거예요. 이게 요셉의 영적 삶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거죠, 이거는. 복음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주인이 여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고 또 범사의 형통함을 봤다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도 좀 잘 생각해보고 적용하세요. 자, 말씀을 따라 산다 했죠. 아까 말씀 싸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딱 주인이 볼 때에 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쟤는 하나님 말씀이 쟤한테 영향력이 있네. 난 하나님 말씀과 나는 관계가 없는데 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막 사네. 그렇게 보니까 뭔가 일이 잘 돼. 보니까 일이 잘 풀려. 제가 하나님 뭐가 있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그 사실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쟤는 신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뭔가가 있네. 잘 되는 일도 있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따라 사는데 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오고 막 힘들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도 쟤는 늘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네. 스트레스 안 받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도 쟤는 스트레스 안 받네. 왜 그럴까? 제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마음을 통제하니까 그렇구나. 보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 문제가 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와도 근데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서면 복음 누리는 거.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주인이 믿을만해.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4절 다 맡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부터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재미있어요, 성경 표현이. 요셉을 위하여. 자, 그때부터 그 집에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을 주는 것도 그 불신자 보디발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요셉의 현장성이. 여러분이 수없이 얘기했죠.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가 현장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현장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의 주인공이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직장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나? 여러분 가정에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런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가족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그 나가 누구냐? 그 나가 첫 번째 말씀 따라가는 나. 말씀 속에 있는 나. 말씀 서밋 속에 있는 나. 그 나가느냐? 그 말씀 따라가면서 그 현장에서 문제가 더 환란이 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나. 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때서 제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회복할 때에 부지런 뭔가 달라졌네. 아멘.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내 가정에 산다. 나 때문에 내 직장에 산다. 아멘. 믿으십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모든 소유에 다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 모든 불신자가 가진 모든 소유에. 기가 막히죠?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곳에, 관계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이게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언약 잡으세요. 아멘. 결론 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직장의 모든 불신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아멘. 믿으시고요. 그래서 절대 언약 잡은 자가 절대 응답의 주인공이에요. 절대 언약이 뭡니까? 절대 언약.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 주신 절대 언약. 그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쭉 내려가고 요셉에게까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절대 언약이 뭡니까?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 땅끝 모든 족속 온 땅 천하 만민 부활 메시지. 절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잡은 자가 절대 응답의 주인공이에요. 절대 응답은 뭐냐? 그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절대 응답의 주인공이라니까. 불신자가 방해할 수 없는 절대 응답.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잊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성도로 같이 한번 말씀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에 맞춰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신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아멘.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노예로 팔린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시작이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어떤 문제 일어나든지 그 문제든 어려움이든 그것이 과정이고 시작임을 언약으로 잡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0장